우리 오늘부터 창세기 발견 제2권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발견 제2권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는 주인공,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에 나오는 우리 인간 주인공으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우리 오늘은 그 전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훑어봅니다. 그림으로, 사진으로 해서 훑어볼 텐데 제가 사진을 쭉 준비를 했어요. 그걸 보시면서 저게 무슨 그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맞추시는 거예요. 소리 낼 필요는 없고요. 속으로 저게 뭐 그래야 틀려도 모르잖아요. 아마 딱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창세기 발견 2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한번 첫 번째,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의 사진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낸 그림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잘 보이세요? 좀 흐릿한가? 여기 앞에 불을 좀 죽여주세요. 이 앞에, 이게 뭘까요? 모르면 그냥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어디 여행을 떠날 준비하는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통 지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죠. 아버지 데라와 또 조카 롯과 또 아내 사레와 해서 이렇게 쭉 출발을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절, 이것도 마찬가지 그 그림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순종하면서 나가긴 나갔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전혀 가보지 않던 아주 생판 모르는 곳으로 지금 출발을 하는데 혼자도 아니고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할 때 표정이 좀 굳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방 유브라데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루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서 하란, 북쪽으로 올라서 하란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갔던 그런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이건 뭘까요? 사실은 힌트가 요 밑에 그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사레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게 가나안에 가뭄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여인이 제법 이쁘게 생겼죠. 사레가 너무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레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지금 사레한테 당신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 그래라. 그래서 지금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롯.
지금 뭐 하는 장면일까요? 예. 이제 애굽에서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서는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가축들이 서로 많다 보니까 한 곳에 같이 어울려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서로 좋은 풀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서 우리가 같은 혈육인데 우리가 여기서 다퉈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살 게 뭐가 있느냐. 우리 갈라서는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 아브라함이고 이쪽에 군사들이 있는 이쪽이 누굴까요? 예. 이게 소돔 왕이에요. 그 지역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선 후에 그 지역의 부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소돔에 가 있던 그 롯이 소돔 왕과 그와 동맹한 연합군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300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와요. 구해오면서 전리품들을 다 차지해가지고서 오는데 그것을 소돔 왕에게 돌려보냅니다. 멜기세덱한테 먼저 10분의 1,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 다 돌려보내면서 나와 내 군사들이 쓴 것들만 내가 차지하겠다, 돌려받겠다. 절대로 너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사진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무슨 사진일까요? 예, 하갈하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아직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갈, 여종 하갈을,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해가지고서는 막상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니까 그 여주인 사레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따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은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사레가 하갈과 그 어린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근데 광야에 나가 있었던 하갈, 이것도 이제 하갈인데 천사가 그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서는 광야에서 참 갈증에 지쳐 있고 힘들어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천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지시를 하고 있죠. 지금 저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가? 내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종하면서 지내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레가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죠. 이건 뭐 하는 걸까요?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실 때에 앞으로 네 집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 택한 이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언약의 증표. 이거는 잘 안 보이죠? 이쪽에 세 사람이 있고 저쪽에 한 사람이 이렇게 땅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지금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거 뭘까요?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하루는 아브라함이 오후에 나가 있는데 한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와서 물도 마시고 좀 음식도 드시고 가시라고 하는데 그 세 사람이 천사였어요. 이때에 이 천사들이 1년이 지나면 사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그때 예언을 해줍니다. 참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저기 밑에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맞췄어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 안타깝게 또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나면, 어떻게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의인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의인들로 인해서 그 도성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같은 맥락에, 같은 이야기에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이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의인 열이 있으면 의인 열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십니다. 유황불, 지금 여기에 잘은 안 보이지만 몇 사람이 도망가고 피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면 지금 한 사람은 이미 뭐가 됐어요? 소돔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롯의 아내는 이미 소돔 기둥이 돼버렸고, 저기 밑에 보이는데 멀리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딸과 함께 롯이 피신을 하는, 저는 그 전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소돔 고모라를 저렇게 유황불로 멸하신 것은 참으로 영원히 타지 않고 꺼지지 않고 타는 그 영원한 그 지옥 불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갈, 이스마엘이 컸어요.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뗄 때쯤 돼가지고서는 그때 이스마엘은 벌써 그러니까 젖을 뗄 때가 한 2살쯤 되면 이스마엘은 한 16살쯤 됐죠. 그래서 어린 이삭을 이스마엘이 그저 놀리고 희롱하는 걸 보면서 사레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인데 이것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게서 난 씨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보낸 거예요. 이거는 만화같이 그린 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걸까요? 이삭을 데리고 가요. 예. 그 번제로 드릴 그 나무는 누가 가지고 가요? 이삭이 가지고 가요. 자기가 그 위에 번제물이 될 것은 모르고 또 불은 누가 가지고 가요? 불은 아브라함이 가져갑니다. 이제 이삭을 제물로 올려놓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저쪽 손에 보면은 이 아주 날카로운 칼을 아브라함이 쥐고 있습니다.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마지막 사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말리는 거죠. 말리는 그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아브라함이 문자 그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것. 이것이 이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제2권을 공부하면서 쭉 살펴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몇 가지 귀한 타이틀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많이 사용하는 타이틀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로마서에 보면은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또는 열방의 아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 구원의 복음이 펼쳐가게 되는 것을, 그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열방의 아비로 세워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맨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꼽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실제적으로 펼쳐갈 때에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것의 기원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창조의 얘기와 함께 죄의 시작, 문명의 시작, 언어의 시작,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했는데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펼쳐가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이걸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펼쳐가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 얼마나 귀한 타이틀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참 귀하고 또 부러운 타이틀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성경의 몇 군데에서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는 나의 친구다,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동창 중에 아주 잘 나간 사회적으로 참 높은 지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참 큰 그룹의 CEO, 이런 동창이 턱 만나고서는 나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내 친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참 뿌듯해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모,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이는 나의 벗이다, 내 친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벗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는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 가장 첫 번째 가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나의 벗이라고,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신뢰하는, 친구 사이는 서로 트러스트하는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논리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는 트러스트하고 신뢰하고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아브라함, 이 사람은 내 벗이라고 말씀하죠. 친구 사이는 그런 사이잖아요. 정말 친구가 얘기하면 그 말을 내가 100% 다 신뢰하고 그가 하는 일을 내가 다 믿어주고, 그런 친구 관계, 그런 신뢰 관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조금도 의심 없이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는 나의 친구라. 그 다음에 친구 관계는 친밀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12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자주 나옵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는 내 친구다. 그래서 앞으로 행할 일들, 참 심지어는 4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우리 아주 절친한 친구, 정말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사이에서는 비밀이 없잖아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놀라운 언약을 주죠. 그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나중에 함께 살펴볼 텐데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게 참 부러운 건데요. 하나님과의 벗이 되는,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관계, 이 관계가 맺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많은 경험을 합니다. 여러 과정을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부터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할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아까도 우리 그 텐트 밑에서 사라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모습 봤잖아요. 그게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조금 가뭄이 들고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운데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서 나중에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것마저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견뎌야만 했던, 아브라함이 감수해야만 했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쭉 다시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까지,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가 오버컴해야 됐던, 그가 극복해야 됐던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독이었다. 고독.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떠나면 즉시 찾아오는 것이 고독입니다. 내가 친밀했던, 편안했던 생활 환경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즉시 느끼게 되는 것이 외로움이고 고독입니다. 늘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 사랑하던 가족들을 떠나서 이제는 아는 사람이 없는 외딴 곳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고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즉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성숙해가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시작부터 견뎌야만 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고독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또 예를 들면은 조카, 이제는 다 이제 데라도 세상을 떠나고 그나마 이제 친지라고는 이제 조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조카와 갈라서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그 조카가 그래도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께서 먼저 선택을 하시면 내가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조카가 선택하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선뜻 나서서 눈에 보기에 아주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나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롯을 보내면서 고독뿐만이 아니라 참 어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했을 때에 참 집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특별히 아내 사라에게는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는, 자기 혼자 새겨야 되는 고통과 고독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어린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릴 그 땔감을 가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그 사흘 길은 말할 수 없는 고독과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서자고 할 때에 많은 경우 우리는 고독해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좋아하던 것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떠나야만 하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고독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즐기던 친구들이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독감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외톨이가 돼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고독함이 찾아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그것은 부귀영화보다도 바로 그 고독함을 이기지 못해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또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같이 그 고독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서 우상을 섬기는 850여 명의 우상을 섬긴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혼자 대결을 해야 되는 그 엄청난 고독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모든 종교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결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 회복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호렙산에 혼자 외롭게 숨어 있을 때에 엘리야는 너무나 고독하고 탈진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느니 아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옵소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누구보다도 고독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출세를 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한결같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에 쌓인 갈대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던 제자들도 그가 막상 고난을 당할 때는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고독을, 그 고독을 잘
잘 극복해 나가지 아니하면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핍박을 받을 것이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는 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도 환영을 받고 세상에서도 안일한 삶을 누리고 세상에서도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즉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을 하나님 안에서 그 고독을 믿음의 성장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에 나 혼자 서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과 그 고난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극복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워도 교회에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해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때로는 그 고독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독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고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독을 통해 오히려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제2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